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여러분이 날씨에 따라서 컨디션이 조금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날씨가 굉장히 우리를 축 처지게 합니다. 피곤을 더 느끼게 하고 까랑지게 해요. 이렇게 축축 까랑지게 만들. 그래서 오늘은 의지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이 인사할 때마다 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거를 하고 있을까,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믿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거는 제가 믿음 없음이죠. 대답이 없어요. 믿음이 없음이죠. 그래요. 제가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 훈련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지키는 훈련 좀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치열하게만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 내가 이겼구나,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겼구나. 이러한 매일의 삶에 이 말씀이 그냥 구호로만 거쳐 이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한 해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새 사람 된 자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익숙해요. 그 삶에 대해서. 그러나 이 새 사람은 잘 몰라요. 새 사람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몰라.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으니까 어색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힘들게 느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야.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사를 딱 하고 나면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타면 어디 가는 버스를 타게 되나요? 옛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죠. 그래서 내 지금 어디 버스를 탔지? 후다닥 내려가지고 다시 이사간 집 버스로 갈아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기면 늘 익숙했던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사한 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진다. 우리 마찬가지, 옛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옛사람의 길을 간다. 옛사람의 삶을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된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서 길을 가게 되고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신앙생활은 깨어서 해야 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도 이게 기압 때문에 지금 깔아앉아 있어요. 아멘. 또 말씀 들을 때도 기압 때문에 눈꺼풀이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분이 없지. 옆 사람이 도와주셔서 올려주시고 올려주셔서 늘 신앙생활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어떻게 해봐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에 집중하려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 성령은 알아서 하세요 라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내가 사모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사람 된 자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앞서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새 사람 된 자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이 순간 가만히 있어라, 빨간 옷을 입으라겠나, 노란 옷을 입으라겠나 라는 생각이 들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또다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지난 앞서 말씀에서 어떠한 옷을 새 사람 된 자들 우리 입으라 그랬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그 위에 무엇으로 띠를 띠라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띠를 띠라. 즉 새 사람 된 우리들의 삶에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 자비가 있어야 된다.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온유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용납함이 있어야 되고 용서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의 명예, 나를 멋진 사람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근거, 그 뿌리는 무엇이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근거로 이 모든 것들이 표출되고 나타나야 된다.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지금 새 사람이 된 이 순간까지 우리 속에 흐르는 게 뭐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피어나야 된다.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근거는 뭐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의 명예, 나를 멋지게 드러내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꽹과리와 같이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 자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처음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내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피어나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함께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하여 배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질문해 봅시다. 물어봅시다, 스스로. 자, 지난 앞서 이러한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듣고 말라고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이제 새 사람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점검해 보자라는 거면 그렇게 살았는가?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고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후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서로 한번 나누어 볼래요? 살짝 한번 물어볼래요? 살짝만. 오랜 시간 말고 그 말씀으로 영향을 삶에 받았어요? 아니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 영향받지 않고 살았는지 살짝 예, 노로만 지금 한 번도 그 말씀 들은 후에 생각이 난 적이 없어.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 들은 뒤 한 번도 내가 생각난 적 자체가 없어 라고 하신 분들은 손을 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말씀, 그리고 신나고 즐거워서 아주 재밌는 말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와, 신선하다, 와, 재밌다 라고 말씀이 집중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또한 지식과 감정의 반응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람이 있는 것을 은혜라 생각하며 거기에 머물러 버릴 때가 많다. 그냥 그 순간 아멘, 감사하다, 은혜 내가 지금 오늘 엄청나게 받고 있구나, 그리고 끝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는 그걸 은혜라 생각한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지식과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씀에 흘러내려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말씀이 터치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옛날 길로 가려던 내 발걸음이 주춤거려지는 것. 지난 선포되는 말씀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과 용납과 용서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사랑으로 이것들을 표현돼야 된다는 말씀들을 듣고 뒤에 삶을 살 때 분노가 확 일어났을 때 온유해야 되는데, 나 오래 참아야 되는데, 내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주춤거림이 그냥 내대로 살다가 라고 멈추어지는 것, 그리고 옛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새로운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날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갔을 때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기쁨이 있어요. 신사람이 있어요. 삶의 지루한 삶을 되풀이하는, 다람쥐 쳇바퀴도 하는 이 답답하고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새로움을 향하여서 내 발걸음이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순간 보이는 삶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산 것 같지만 지루하지 않다. 늘 새로움의 삶을, 신선함의 삶을 마주한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새 사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 어떻게 해야 누리게 될까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땅 오심과 십자가의 처절한 죽다가심,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 때 새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내가 그래 새 사람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 옛날로 가는 다름이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 선포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우리들의 삶에 지금 내 마음을 뭐가 주장하고 있지? 점검해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지금 뭐가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 주님의 평강이 아니네 라고 하면 돌아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네. 이게 새 사람들이 살아갈 삶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 평안과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기에서 주님은 무슨 평안과 무슨 평안을 대비시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을 대비시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주는 평안, 즉 세상의 평안은 변덕이 짝이 없어요. 변덕스럽게.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 이 세상 사람들 어떠할 때 평안을 누립니까? 내가 주인되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었을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을 때 평안을 느껴요. 가정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쫙 돌아가면 평안해요. 그렇지 않고 아들내미 막 그냥 속상하게 하면 뒤집어져요. 너 이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거든.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안 하는 거거든.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척 하면 기쁘고 평안해. 세상의 평안은 바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돌아가면, 움직이면 평안해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평안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마치 여름 날씨처럼 금방 햇빛이 쫙 비쳤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고 소나기가 쏟아져서 준비하지 못하고 나갔다가 비를 초락 맞고 감기에 걸려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비슷해요. 세상의 평안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 이 그리스도의 평안은 변함이 없다. 아멘. 주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불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전능하신 왕, 왕 중의 왕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하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변덕스럽지 않다. 변덕스럽지 않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필요해요. 그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살아감에 뭐가 아주 중요한 키로 다가오냐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에 몰아쳐서 배가 곧 전복될 위기에 놓였어요.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이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그 광풍에 놀라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 광풍이었든지.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게 배가 곧 전복되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계셨느냐? 배 뒤편에서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그럴 때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라는 거죠. 주님 지금 우리 다 죽게 됐어요. 그러냐. 지금 보세요. 광풍에 이르러서 배가 곧 전복될 위기예요. 근데 잠이 오세요라는 이야기. 잠이 오십니까? 깨웠어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일어나셔서 기지개를 아주 힘차게 한번 켰을 것 같아요. 하품도 쫙 하시고 그러고는 바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러니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그들의 믿음을 꾸중하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배 타고 계시는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일 났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삶이 주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풍파가 우리들의 삶을 그냥 쓸어버릴 것 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일 때는 내가 주인이었으나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삶에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 대신 주님이 주신 것만 받으면 돼요. 불안, 초조 받지 말고, 세상에 주는 불안, 초조 그거 받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어떠한 일이 전개되어도 상관없이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각각은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인데, 이 한 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지체인 우리는. 아멘.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들은 우리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다면,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린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몸, 팔이 팔대로 움직이고, 발이 발대로 움직이고, 눈은 눈대로 움직이고, 입은 입대로 움직이고, 장은 위장대로 움직이고, 대장은 대장대로 막 움직이면 한번 그 모습 상상해 보실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 아멘. 그럴 때 교회는 평안이 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주장하여 내 혼자 놀기 시작하면 그 몸은 평안을 잃어버린다. 교회는 평안을 잃어버린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모든 지체된 자들이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지체된 우리 역시 평안함을 누리며 산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새 사람 된 우리 속에는 무엇이 풍성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뭐가 풍성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잡다한 지식이 아니고
세상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가장 풍성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혜의 말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즉 이 말씀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셀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주 빈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주 빈약하기 그지없고 세상 잡다한 지식과 세상 잡다한 이야기들만 풍성하다면 그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떠한 나눔을 하게 될까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나눔을 그가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게 풍성한 거, 내게 차고 넘친 거,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이야기들만 하는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새 사람 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의 모임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새 사람 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경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말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므로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석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데 말씀이 빈약하면, 우리 속의 말씀이 빈약하면 그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고 해석해 줘야 하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을 끌어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들로 통하여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빈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석해 주고 진리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지혜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의 말로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또 일상의 삶에서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리더들 같은 경우 무슨 말을 하는데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신비로운 말들, 내가 이런 생각도 이런 걸 어떻게 나왔지?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러함이 많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한다. 아멘. 골로새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와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석해 준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함이 커지게 된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커진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와 찬양이 우리들의 깊은 마음 속으로부터 솟아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커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와 찬양 우리들의 마음속에 솟아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 아멘. 그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예배를 사모한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 속에서는 경외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솟아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힌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의 드림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속국 몰라도 말씀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잡다한 지식은 좀 떨어져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 새 사람 된 자들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기에 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이름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서 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새 사람 된 자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시작될 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 생명이 그리스도에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가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뿐만 아니라 그 후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혼자일 수가 없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이다? 그리스도와 함께이다.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는 존재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함께라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까?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까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나의 형편없는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권능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바울 사도는 언제나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그냥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써요.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영광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 이거는 굴욕이 아니라 영광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구걸한 안진뱅이.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는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자들의 삶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누리려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쭉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공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 매 절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어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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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인 새 사람 된 우리들의 삶에는 뭐가 고백되어야 된다? 감사가 고백되어야 된다. 아멘.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상을 받을 때 잘된 순간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혼자일 수가 없는 우리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은 언제나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세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은 일상의 삶에 감사가 고백되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는 모든 일상의 삶에 늘 감사가 피어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아주 간단하게 예스 노로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 너 어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새 사람이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온전히 새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형편없는 내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며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하다. 그리고 내일도 그러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이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권세의 이름, 그 사랑의 이름,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축복을 비로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아니면 세상 적당한 것들입니까? 2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정도 풍성하십니까? 교제에 있어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3번 시작. 모든 일에 있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고백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삶을 가르치셔서 새 사람으로 누릴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 잡다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세상 잡다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내 이름이 아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새 사람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